자, 제가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2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인생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근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들 너무나도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설교했다시피 한국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들,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2주 동안 이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마 평생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것은 처음이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진행하면서 목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인생이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통을 겪는데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근원, 고통의 이유를 잘 자기 안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일희일비하게 돼요. 계속해서 괴롭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머리로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 고통의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거기에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서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성경이 말하는 고통의 원인, 이유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목표는 굉장히 실제적인데, 이 특세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요, 적어도 돈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되게 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한 9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0점은 무엇이냐? 나머지 10점은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고통의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는 거. 그러면 이제 100점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점 주실 것 같죠, 그렇죠? 예, 100점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면요, 먼저 고통을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고통을, 그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고통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시겠어요? 의외로 이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 무엇인가, 이걸 좀 성경적 정의를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성경이요, 고통이란 이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이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먼저 보고요, 그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고통은 이것이구나 라고 유추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다 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특별한 한 본문이 이 고통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창세기 2장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근데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통이 인류 역사상 전혀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아직 죄를 짓기 전에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은, 고통이 없었던 시절, 인간의 어려움, 갈등이 없었던 시절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거를 딱 정리하게 되면요, 고통이란 이 에덴 동산의 모습과 정반대의 상태가 고통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증명을 이제 반증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본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귀납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미 정리를 해왔습니다. 친절하게. 자, 에덴 동산을 살펴보니까 에덴 동산은 고통이 없던 에덴 동산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이게 총 4가지예요. 사실 더 있는데 요약하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다가 이 두 사람을 놔두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꾸며놨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에덴 동산은 왜 좋았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막힘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닐고 계시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지금은 이제 죄를 짓고 이제 동산에 숨은 모습인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나 잡아봐라는 지금 이런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막힘이 없이 소통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살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로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4차원 이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에덴 동산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이 서로 교제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초월과 비초월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에덴 동산은 그랬다는 거예요. 영혼과 유한이 함께 공존하면서 막힘없이 목소리를 듣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했던 몇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친했던 사람을 뽑자면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아마 모세일 것 같아요. 모세. 근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모세를 딱 덮은 다음에 이렇게 뒤로 쓱 지나가죠.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온전히 막힘없이 교제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 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사람 혼자만 존재하지 않았어요. 2장 2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을요 인간의 공동체가 살도록 공동체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조금도 갈등이 없는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갈등합니까? 오늘 아침에 아마 새벽기도 때문에 집에서 싸우신 분들도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싸울 수도 있는데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애들하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는요 인간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이 없이 온전히 하나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애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낭만적으로 들리세요? 예, 전혀 아니죠. 이게 이제 신학적인 본문이에요. 신학적 해석이 필요한 본문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나와 같다.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너는 나처럼 정말로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나의 분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상대를 나와 똑같은 존재로 가치로 대우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윤리의 기초가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성경 윤리의 황금윤리라고 불려지는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상대를 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황금률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나처럼. 온전한 하나됨.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하나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이요. 24절, 2장 24절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아주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 가정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인간과 인간이 합해져서 아예 한 몸이 되었대요.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지 않고 조금의 배타도 있지 않고 나눔과 분리가 있지 않고 갈등이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된 상태.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들의 상태예요. 너무 좋죠, 그렇죠? 이랬으면 좋겠죠. 좀 부담스럽나요? 자,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피조 세계와 인간 사이에, 그러니까 피조 세계와 인간 사이에 온전한 화평이 있는 곳입니다.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끼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혼자 있으면 혼자 대답해 보셔도 돼요. 자, 퀴즈.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했을 것이다 혹은 안 했을 것이다. 타락하기 이전이, 타락한 다음이 아니고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노동을 했다는 O, 안 했다는 X. 자, 댓글 달으라 그럴까요? 에덴 동산은 그냥 생각하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풍족해서요. 이 지긋지긋한 노동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고요.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했대요. 그러니까 노동을 했어요. 노동을 열심히 이제 했겠죠. 이렇게 열심히 피조 세계를 경작해서 자연 만물을 경작하고 또 지키는 일을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피조 세계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시 말하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함을 자연 만물은 제공해 준대요.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 세계를 가꾸고 지켜주게 되면 피조 세계는요, 자연 만물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공급해 주는, 그러니까 자연 재해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쓰나미, 지진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요, 넉넉히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이런 상부상조의 관계, 노동의 소외가 없는 관계, 환경 오염이 없는 관계.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관계예요. 이게 세 번째. 자, 네 번째를 살펴볼게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네 번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이 온전히 구현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요, 그 창조된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을 구현하며 실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도요, 그런 모습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2장 19절인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아담이 무엇을 했냐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심지어 아담은요, 여성의 이름 하와라는 이름도 아담이 이제 지었죠. 구약 성경에서 이름이란 그 대상 자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이 더럽혀졌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이름이 뭐 이렇게 지저분해졌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대상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더럽혀졌다 뭐 이런 의미를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자기 자녀 이름 지을 때요, 그냥 함부로 지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의 본질, 즉 창조의 본질을 온전히 파악하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의 본질에 맞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사자에게 뭐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호랑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거나 사자에게 고래라고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사자는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사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호랑이는 뭐라고요? 호랑이는 새우나, 호랑이는요 새우나 코끼리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호랑이에게는 호랑이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고래에게는 고래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영모는 영모대로 살고 요한이는 요한이대로 살고 영이는 영이대로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타락한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나대로 살 수 없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는 음악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자꾸만 엄마 아빠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기 엄친아 엄친딸이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살으려고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곳이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이름대로, 영모는 영모대로, 요한이는 요한이대로 사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바로 이 네 가지가 고통이 전혀 없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 막힘이 없는 것. 두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것. 세 번째는요, 피조물과 인간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곳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곳이에요? 지음받은 그대로의 모습이,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성경은요, 이런 에덴 동산의 상태를요, 단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해요. 이거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상을 줄게요. 자, 지금 이거는 여기다가 유튜브 댓글에다 한번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아무 갈등이 없고 화평한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성경은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것을 제일 처음 적어주시는 분에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확인하려면요, 이게 이제 그 텀이 있거든요. 한 시간차가 20-30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답을 제가 얘기할게요. 나중에 적으시는 분 상을 줄게요. 예, 여기 답이 왔네 벌써.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분이 이름이 뭐예요? 이 이름이 YKKKKK. 예, 이분께서 답을 정해 주셨는데 샬롬이에요. 샬롬. 예, 샬롬. 샬롬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평안, 평화, 화평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고, 피조물과 인간 사이에 화평하고, 이런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고통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고, 이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복이며, 이것이 고통이 해결된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물과 온전히 화평하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때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결과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고대에 살았던 원시인들이라 그 사람들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까? 그들은 원시인이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죠. 무슨 뜻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가리는 것이 없었으나,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없었으나, 이런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조금 비약을 하자면 어떤 소유가 없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수치를 느끼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온전한 한 몸이기에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어떤 포장, 자동차나 학벌이 없었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존재 자체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수치와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어떤 포장, 그런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서로 지음받은 그대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서로 지음받은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바라봐 주기 때문에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의사라는, 변호사라는 각종 좋은 타이틀이 없었으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냥 받을 수 있는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디에서든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고 어딜 가든 풍성한 열매가 공급되니까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어도, 주식 한 주도 없었으나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샬롬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온전한 샬롬이. 벌거벗었으나 뭔가 나를 막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아도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벌거벗은 채 영모는 영모대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그러면 고통이란 무엇일까요? 이거의 정반대겠죠. 고통이란 이거의 정반대입니다. 아까 말했던 네 가지 관계가 어긋난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고통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평한 것이 아니라 갈등하는 상태가 바로 고통이에요.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상부상조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 유발하고요. 그러자 자연은 어떻게 해요? 자연에는 온갖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갈등하는 상태, 이것이 고통이에요. 창조의 원형을 잃어버린 채,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를 잃어버린 채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용되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받는 상태, 이게 바로 고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진 상태, 인간과의 샬롬이 깨진 상태, 자연과의 샬롬이 깨진 상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상태. 자, 그러면 이렇게 샬롬이 하기 전에, 자, 고통이 뭐라고요? 정리해 볼게요. 자, 누군가 물어봐요. 야,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니? 라고 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샬롬이 깨진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에요. 너무 대답이 짧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네 가지 관계가 깨진 상태야.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이 깨진 상태,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상태,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샬롬이 깨질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까 샬롬이 온전히 구현됐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샬롬이 깨지면 어떤 상태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운 일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창세기 3장 7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고 이 샬롬이 깨어지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대요. 여기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벌거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본문은 팬티의 근원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렇지 않죠. 무슨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까 이 맥락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들이, 아무 소유가 없었으나 괜찮았던 그들이, 포장이 없었으나 괜찮았던 그들이요, 샬롬이 깨어지고 나니까요,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요 치마로 삼았어요. 그걸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스스로를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소유로 자신의 고통을 덮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샬롬이 깨진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 자신이 깨어지게 되니까 그 고통을 가리기 위해서요, 수많은 무화과 나뭇잎을 지어서 입는 방식으로, 금방 이 무화과 나뭇잎은 썩어져서 없어지면 또 다른 나뭇잎을 또 갖다 입어야 되잖아요. 이 일을 계속해서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자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죠. 타인이 나를 짓밟자 그 고통을 감추고자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을, 어떤 사람은 좋은 차라는 무화과 나뭇잎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로 그 무화과 나뭇잎을,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권력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 그 고통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한 좋은 차를 타면 사람들이 나를 아주 잘 알아주겠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성경의 정의입니다. 고통은 샬롬이 깨어져서 온 거예요. 인간은 샬롬의 깨어짐을 소유를 통해서 극복해 보려는 악순환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인간의 인생의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속고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무한한 악순환을, 어리석은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래서 그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 소유를 통해 고통을 감추려고, 소유를 통해서 고통을 이겨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해요? 관계를 깨트려요.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돈을 버는 것인데, 돈 벌기 위해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돈만 밝힐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요.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인데, 돈 벌기 위해 상대의 인격을 짓밟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계속 반복되죠. 자, 이것보다 인간의 고통을 잘 설명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원래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가장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오늘 메시지는 분명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유를 통해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무화과 나뭇잎 만드는 고단한 삶을 버려두고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회복하라.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지금 성경이, 오늘 메시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 고통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 말로, 내 언어로 정리하지 못했다가 오늘 정리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고통의 원인을 어디에 두며 살고 있습니까? 고통을 어떻게 정의 내리며 그동안 살고 계셨습니까? 혹시 범죄한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고통을 덮어보려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인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고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 없음 때문이 아니라,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깨어짐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깨어짐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